저는 며칠 전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이렇게 유튜브로 듣게 되었는데 정말로 참 감명적인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성경 공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닌데 성경은 뭐예요? 어쩌면 성경은 하나의 장편 소설, 사랑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편지가 이 성경인데 우리는 그것을 공부라는 차원에서 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 70년 이상을 참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한다면서 주로 하던 얘기가 성경 공부,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면 지식적인 차원이 굉장히 많이 거기 그런 인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책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참 공부라는 참 어쩌면 타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장편 연애소설 그것을 들을 때 그 사랑을 느끼도록 쓰여진 책을 우리는 지식 차원에서 아마 그것이 어쩌면 유대교를 지금의 그 유대교를 만든 그 장본인이 아닌가 그런 사상. 그 유대인들은 참 그 당시 유대교 2000년 전이나 사실 그들 지금까지도 그들의 경전을 하나의 지식적인 차원에서 많이들 공부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 생활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서 참 습관화되었달까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이르는 엄청난 일을 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특별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로 궁극적인 예수님께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아주 잘 나타낸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요한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낸 책이 요한복음이고 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아주 잘 표현해 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사업을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 말씀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묘사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계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갑시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그때까지 아직 유대교의 가르침이 아주 그냥 팽팽할 때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부 다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그 혈통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유대교 그들 뭐예요?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뭐예요? 그것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한 그 결과로 천국에 이른다는 가르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유대 나라에는 두 파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좌파, 우파 이것처럼 그 당시 정권, 정치적인 파워를 갖고 있던, 특별히 유대 땅에서 정치적인 파워는 그 교회를 장악한 자들입니다. 교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었는가? 사두개파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는 이 부활을 믿지,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좀 틀렸어요. 그들은 뭐예요? 굉장히 더 어쩌면 진실하달까? 좀 이런 표현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또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엄청난 이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사는 것. 근데 이것도 그때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때 잘 산다는 개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 축복에 의해서 사실 그들도 이 땅에 있을 동안도 잘 사는 것은 물론이요, 그 다음에 천국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면 은혜와 진리는, 자, 은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진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그냥 진리하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그 같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한번 보실까요? 8장 32절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좀 진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은 아마 진리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가 뭐예요? 죄에서의 자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누구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면서 그들은 항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8장의 말씀을 쓰셨을 때 그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당신을 믿은 유대계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그들은 거기에 항변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노예가 아닌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은 진정한 진리, 예수님께서 나누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이신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 유대국가, 이스라엘 국가 말고 다른 모든 국가는 잡신을 섬기고 있었어. 고대 가장 많이 섬겨졌던 신이 태양신이잖아요. 에집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로마도 그렇고, 그 주변 모든 것들이 신 중의 신은 사실 태양신이었습니다. 자, 태양신 말고 또 여러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어. 그런데 유대인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참, 이게 섬겼다는 얘기를 하니까 또 참 이 성경을 지식 차원에서 보고
우리 그 당시 그때까지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것이 완전히 뿌리가 인간 머릿속에 뿌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이방 모든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신들 위하여 행사 때마다 바칩니다. 예? 그 당시에 짐승의 피, 또 돼지, 소, 이런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예배 습관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한 뭐예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참 잔인한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 있었던 그때 당시 고대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네가 누리는 복, 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얼만큼 율법을 잘 지키나에 의해서 이룬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둥병자, 중풍 환자, 절름발이, 소경, 귀머거리, 예? 미친 사람들, 예? 너무나도 그냥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그 제사장급,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너희들은 너희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조상의 누구의 죄에 의해서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그들을 지목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주 가난한 것도 저주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직업. 우리 한국에 옛날에 쌍놈 양반할 때 직업, 장사꾼도 쌍놈이고 가장 쌍놈 가운데 쌍놈은 뭐예요? 백정. 고기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아주 그 쌍놈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세무쟁이, 그 다음에 막노동하는 사람, 어쨌든 가난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 당시 병에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참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너무나도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유대인들 개념 속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근데 복을 받는 조건, 율법을 잘 지키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율법을, 즉 옛 계명으로 하다는 십계명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것 말고 두루마기에 기록된 이 제사제도 그 외 모든 율법, 법들, 이것을 잘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이런 그 개념 속에, 그런 그들은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 상상복음에 복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3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은, 우리 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 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자, 의를 구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긍휼히 보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 했는데 무슨 복을 받았는가? 자,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의를 갈망하는 자는 의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심령이 가는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다. 와, 엄청난 것이에요. 자, 그들의 개념은 율법을 잘 순수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들이 천국을 얻는 것으로 깨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받을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욱 굉장한 것은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그 당시 저주를 받았다고 저주에 의해서 가난하게 살고 참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 그들에게 기쁨을 줬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참,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것으로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레위 사람들, 제사장급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게 무슨 소리야? 이게 씨가 안 먹히는 말을 하는 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얘기를 하는 분이 뭐예요? 유명한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 가운데 특수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천대하는 목수의 아들로 알려진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보다 시편 32편 1절을 봅시다. 시편 32편 1절에 자, 이것은 다윗의 글입니다. 자,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용서를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참, 이 다윗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자기 생애에 참 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주십니다. 묵인해 주셨어요. 다윗 왕은 거기에 대한 그 감사, 항상 마음 한쪽으로 죄책감에 눌려 있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 속에 다윗은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똑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합니다. 이를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요. 좋은 일 안 했어. 그런데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나는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은 자.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6절, 4장 5절 읽었습니다.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그것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여기 기록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유대, 참, 이스라엘 나라 2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이스라엘 이렇게 가리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100년 전에 망합니다. 이 나라가 한 200년 존속하고 망해버려. 그 다음에 유대 나라, 그 남방 이스라엘 계속 존속합니다.
그 남방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 가운데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가 받은 계시 가운데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에레미야 31장 30절 31절입니다. 에레미야 굉장히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망해가는 유대 나라에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유대 국가가 그 후로 다시 나라 같은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예수님 때까지 오고 그 다음에 70년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요 근래 2000년 후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억지로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말씀은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되었고 어쩌면 기록된 말씀 자체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했는데 그럼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 집은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새로운 복음의 나라 누굽니까?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할 때는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이 이 말씀을 듣도록 모든 민족 방언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때 주신 말씀이 33절 이렇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34절 밑에 후반에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여러분 새 언약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 옛 언약입니다. 자, 그 율법은 모세는 그 율법을 전달해 주면서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명령은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은 약속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그 말씀들을 지식적으로 계속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그들은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내가 누구예요?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여 주셨는데 누가 거기에 더 캐션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뭐예요? 죄가 기억됨을 받지 않는다. 죄는 사라진 거, 없어진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은 어쩌면 과거에다 기록된 말씀이고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것이 결국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뭐예요?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참 제가 항상 참 보기를 즐겨하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그 옛날에는 그저 그냥 저 사람 나쁘다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그냥 경찰들이 그 당시 군인들이 가서 무조건 때렸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그 당시 감옥이라는 것은 굴속입니다. 굴속 그 앞에 철장문을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매를 맞고 이렇게 아프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억울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항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깜깜한 밤, 지금 몇 시인지 모르지만 아주 깜깜한 밤에 뭐예요?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그냥 오랑탕탕 막 철장 소리가 나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감옥의 철장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죄수들의 발을 쇠고랑에 차있던 그 옥새가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만 풀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수가 그렇게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시끄러운 소리 듣고 이렇게 잠이 잠깐 들었다가 깨어난 간수가 보니까 뭐예요? 감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아이쿠 다 도망갔구나 하고서 그는 뭐예요? 자기 단창칼을 꺼내갖고서 뭐예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도망갔으면 그 책임을 누가 다 져야 됩니까? 이 간수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고통이 너무 싫고 최후는 분명히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뭐예요? 멈추셔! 하고 멈춥니다. 그러고선 횃불을 두고 가보니까는 죄수들의 옥새가 다 풀렸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 여러분, 그때 이 간수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에 의한 그들에 의해서 어쨌든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들어와서 어느 그때까지 있었던 죄수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 많은 죄수들은 거의 다 들어오면 그냥 막 욕을 하고 씩씩거리고 억울하게 잡혔다는 둥 팍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들어와서 조용히 들어오더니 얼굴 표정이 틀려. 그들은 찬송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간수는 합니다. 그래서 그를 모셔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간수가 얘기합니다. 자,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무엇을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어떻게 깨달았는지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평화, 그 화평, 그것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간수는 이방 사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순간, 이 간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간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로 얽혀지는 순간입니다. 얽혀진다니까는 여러분, 요 근래 양자 역학 이런 말씀들 가끔가다 듣잖아요. 근데 재작년 2022년에 노벨상을 받은 세 물리학자가 무엇으로 노벨상을 받았는가? 양자 얽힘에 의해서 빛의 속도를 능가해서 사실 거리, 가는 거리 이것이 아니고 그냥 같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합니다. 어떻게 있을 때? 하나로 얽혀, 두 입자가 연결되어 있을 때, 연결이랄까, 그것을 갖다가 얽혔을 때,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에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참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자연 속에 하느님의 능력이 보여졌다 이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자연을 볼 때 나를 너희들은 볼 수가 있어. 나를 깨달을 수 있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나를 보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이죠. 복음이 전해지진 않았어. 그러나 나는 이미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자연 속에 나를 보여줌으로 뭐예요? 너희들이 선한 마음, 평화,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자연 속에 깔아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거의 온 세상이 도시에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자연의 그 미를,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사람들이 거의 하늘도 보이지 않고 살고 있어요. 요새 여기 가을 날씨 하늘 보면 얼마나 참 하늘 색깔이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좀 우리가 좀 만끽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한 땅에서 어느 꽃은 새빨갛고 어느 색은 분홍색이고 노란색이고 갈색 그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좀 자연을 좀 감상하면서 글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좀 느끼면서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좀 체험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그냥 꽃이 아름다운 꽃을 볼 때 여러분 그냥 시청하지 않고 와 아름답구나 이 색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여기 지금 꽃은 피어 있지 않지만 이 잎사귀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색깔 자체가 참 어사히 나는 난들 얼마나 색깔이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냥 스쳐가지 말고 여러분들 위하여 피어 있는 꽃 가서 한번 좀 쓰다듬으시면서 참 이쁘구나. 좀 이렇게 그 꽃들과 사랑의 대화를 하시면서 사실 때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치매 걱정하잖아요. 치매가 안 걸립니다. 이 요새 유튜브 보면 뭐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제쳐놓으시고 매일같이 하늘을 보면서 푸른 하늘에 대해서 참 감상하면서 아름답구나. 그냥 보고 속으로 그냥 색깔 좋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아름다운 나무 꽃을 볼 때 표현을 하시면서 정말로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면은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뭐예요?
치유제입니다. 치유제보다도 뭐예요? 예방약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없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로마서는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새 그 양자 얽힌 얘기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물리학자들이 이들이 무엇을 발표했냐면 참 세계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영특한 물리학 천재 아인슈타인이 뭐예요? 빛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의 속도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속도를 얘기할 때 그것처럼 빠른 것이 없어. 우리 쉽게 1초 똑딱 하는 이 순간버스의 빛은 얼마큼 가서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서 30만 킬로를 갔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빛보다도 뭘 움직이게 하는 더 빠른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저 체험합니다. 있어서 그러나 그것을 증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 학자가 그걸 증명해냈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동전을 이렇게 싹 돌렸는데 한쪽 곳을 딱 돌리면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이것이 같이 얽혀 있으면 동시에 이쪽에 어떤 거리에 있든 지구에서 달나라에 있든 뭐 상관없어. 우주 끝에 있든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 동시에 이것이 한 모양으로 움직인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저는 과학자들의 그 발표를 보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바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명체가 나에게 형성되었다. 내가 본래 있던 것은 뭐예요?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체.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있었던 수수께끼 이것을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줬는가? 여러분 양자 얽힘 그 역사가 양자 얽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과학적인 수업 이 낱말로 양자 얽힘 그것에 의해서 지금 뭐냐면 두 입자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이에요. 하나가 움직이는 대로 다른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옮겨놓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될 때요? 얽혀질 때 언제 얽혀지는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 순간 이 간수를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가 받아들이는 증거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 간수의 삶이 틀어졌을까요? 그는 계속 간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전에 있던 인생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뭐 그 외에 기록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간수를 분명히 우리는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나 그래서 뭐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은혜가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진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 예수님,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사랑. 사실 진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율법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그들에게 축복이 있다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고,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도록, 즉 우리들에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형성되어 아버지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빠져 들어가 사는, 자, 이뤄놓으신 것, 그저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은 이미 받아들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것 해주시고, 뭐 그냥 막 계속, 어쩌면 녹음을 하려면 365일 하는 기도가 98%는 똑같은 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참아 또 달라고 그래. 하나님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 이루어 놓으셨는데, 계속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문장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실 것이니. 여러분, 주실 것이네.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으시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이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그것을 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이제는 찬양한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찬양 속에서 하루하루가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자연을 볼 때 정말로 자연과 대화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꽉 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